회개를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는 자기 아버지의 은혜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을미사변의 그 자객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그런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장춘 박사는 피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본에서의 성장과 승리를 접고 그리고 국내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반대로 살았지만 나는 더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충성하다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의 죄과를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장춘 박사가 너무나 그 일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의 아버지의 죄악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공이 넘쳐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인정이 됐지만 알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나치의 그런 일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고 나서도 이 오드리 헵번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문제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처음에는 정말 어렵지만 나중에는 아주 좋은 값진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그의 일생이 조금도 흠이 없는 일생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흠이 있는 일생을 살아도 흠이 있는 것을 다 인정하고 혹은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노라, 나는 죄 앞에 있노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회개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잘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죄악 덩어리인 것을 아시고 이 땅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늘 백성으로 훈련시킨 후에 영생 복락에 드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역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산의 최종 목적지가 아마겟돈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마겟돈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옳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들지 않은 사람들과 영생 복락의 땅을 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 아마겟돈에 대한 기억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던데 저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마겟돈이 무깃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땅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아마겟돈은 모르긴 해도 영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이해로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를 일이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아마 아마겟돈에 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멸망할 사람들은 아마 갯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 문제,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오름 쫓아가다가 아마겟돈으로 가는데 거기는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와닿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은총을 받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잘못 앞에서, 실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끌림 받아 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버트 알랜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붕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화살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은 결코 관역의 탓이 아닙니다. 제대로 맞추고 싶다면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그러진 세상의 문제가 환경이나 남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 탓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갯돈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환경 탓하지 말고 나도 저런 마음이 있구나. 나는 저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양 고전 중용에도 활 쏘기는 군자의 태도와 비슷함이 있으니 그 정곡을 맞지 못하면 돌이켜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반구처신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바르게 하고 남에게 책임을 구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에도 원망을 사지 않을 것이다.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아래로는 남을 허물하지 마라 라고 중용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네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너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우장춘 박사처럼 회개하는 자세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 일에 우리를 끝까지 고쳐서 천국 백성을 만들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결코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같은 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대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사단의 본진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땅에 남은 자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저들을 죽게 하되 우박이 물경 사람 몸 크기만한 것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박이 그렇게 큰 게 떨어져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깨질 나라에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기서 한 달란트는 밑에 60kg 그렇게 되어 있네요. 60kg 되는 우박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 가운데 연단하시는 재앙의 강도를 자꾸 높여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를 고쳐 돌려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불굴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은 그 험한 재앙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나,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려고 끝까지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룹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항해사가 운전을 하면서 배를 이렇게 진행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희미한 그런 안개 속에서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는데 그 불빛에서 이런 무전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위험하니까 비켜라. 그렇게 무전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항해사가 하는 말이, 나는 1등 항해사다, 네가 비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무전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비켜라. 그렇게 무전이 오는 것인데, 항해사가 나는 비킨 적이 없다. 우리 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는 사고 나본 적이 없다. 그럼 네가 비켜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다급해서 상대에서 무전이 오기를, 야, 나는 등대다, 네가 비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비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에 그 고집을 꺾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사람 몸만한 우박을 내려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더라. 그래도 자기 완고함을 접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회개를 잘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무슨 일 있을 때 내 탓이지, 내 탓이야,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자기 탓이에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대부분 자기 탓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탓만 하는 거죠.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내 탓이다 하고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천국인 되게 하시고 참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09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술을 많이 드시는 아버지가 계셨다 그럽니다. 술을 먹으면 보통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했던 아들은 술을 먹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술을 잘 드시는 유전자가 있고 그것이 내게 아마 유전이 됐을 거야. 나는 그래서 까딱하면 술 먹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아들은 술을 안 먹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끄떡없어. 나는 죄에 강해. 나는 강한 체질이 했다고. 나는 죄에 물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유혹에 너무 약해. 나는 누가 돈 주면 그만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끼어서 사는 사람만이 진실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약하다, 나를 세워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작은 우박만 내려보내도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다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은 사람 몸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에서도 회개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 내 탓이다. 예. 가슴 한번 두드립시다. 내 탓입니다. 시작. 내 탓입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내 탓이다. 예. 네 탓이다. 이거 지옥 갑니다. 네 탓이다. 이거 지옥 갑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 아니더라도, 아닌 것 같아도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고, 이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 탓이다 해서 죄악의 문제도 해결받고 참복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에 불만한 일은 결국 하나님도 비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가서 또 나를 비방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게 된다면 결국 가서는 아무리 큰 일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도 결국 하나님을 탓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는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는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남이 벗어놓은 옷을 골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걸어놓고 천천히 나무 주위를 돌며 다른 옷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옷은 하나같이 자기 옷이라고 합니다. 잘 따져보니까 그나마 자기가 당한 슬픔이 자기에게 제일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면 하나같이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천국 찬양대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내 십자가가 가장 큰 것 같지만 사실 내 십자가가 내게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저는 15살 때 병이 생겨서 늘 소화를 못 시켰는데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막 잘 먹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뚱뚱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소화만 잘 시키면 그냥 날개를 다는 것처럼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돼서 뚱뚱해졌는데 뚱뚱해지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엊그제는 앉아서 제 아내가 가져온 꽃나무를 이렇게 심는데 아니 뚱뚱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뚱뚱한 것도 고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뚱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예. 다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현재 처한 고통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위대한 착각을 하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이 비슷한 것이며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고통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도 형제들에게 팔렸어도 형제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 민족을 사랑해서 나를 당신을 먼저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상황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만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족함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탈진하게끔 만드는 끝없는 수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과 맞지 않습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불만하잖아요. 불만하면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일에 주님 말씀처럼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240장 2절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부르신 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돌려 세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의 강도가 더 세지기 전에 지금 돌이키는 게 옳습니다.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위에서 신위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인을 치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여기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빨리 변화되는 게 낫습니다. 욥기 7장 12절로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를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제가 더 읽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욥은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욥을 놓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놓아주세요. 나를 이방 사람처럼 그냥 나도 육신이나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고치려고 나를 이렇게 놓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로 주님 앞에서 고통받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시기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는 게 낫습니다. 지금 돌이키는 게 낫습니다. 오래 가봐야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든 돌이키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될 때 결국 지옥 백성 만들어서 지옥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2편에 주님은 시편 23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끄신다 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바뀌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돈 중심으로 살다가 38살에 모든 걸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38살쯤에 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8살에 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8살 적당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28살쯤에 인생 멸망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어서 돌이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이 들어 돌이키면 남는 게 없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닉 조이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너의 죄를 즉시 인정하고 서둘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죄책감에 빠져 자신에게 의가 없다고 자책하며 계속 슬픔 가운데 빠져 있거나 자신이 옳다고 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자세로 산다면 전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신이 되어 탈선하고 후자는 자기 의에 대한 과신이 되어 참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와 세상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 그들만의 천국, 즉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내가 왜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왜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들만의 천국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문제는 너야,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 줄인 걸 보고 먹였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뵙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런다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가정을 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 내가 언제? 너희들이 잘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잘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니까요. 자기들만의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 이반 로버츠는 회개에 대해서 4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옳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옳은 게 없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반대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당하게 만드는 것이고, 네 속에 말씀, 생명,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그 은택을 입어 살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회개란 반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00번의 반성은 한 번의 돌이킴보다 못합니다. 나는 교우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사순절 동안에 끊을 걸 끊으라 했는데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과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나요? 용두삼위가 되어 있나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애쓰는 거기에 참복도 있고 회복도 있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세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집사가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손했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가정을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은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간신히 대답하고 어떤 돌이 내려질 것인가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눈을 드니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사를 껴안고 보좌를 올려다보며,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치와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유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게 될 때 거기에 참복도 있고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겸손하셔서
회개도 잘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